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이기자, 그러한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드라마나 연극을 보면 처음에는 주인공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 시간이 갈수록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고 또 가면 갈수록 중요한 대부분을 주인공이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길을 예비한 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자 무대 뒤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짧은 것 같이 보였지만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자라고 하면 큰 겁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된 그 인물이 때가 되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오늘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절을 앞에 두었으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아멘. 이미 구약에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와서 회개를 선포하였고 또 요한의 선포를 듣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또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그의 사명이 분명한 만큼 사는 방법이 남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요한은 약대토를 입고 우리의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그는 광야에 살았어요. 약대털 옷,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을 먹고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즉 주인공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말한 것처럼 자신은 진짜 주인공이 아니고 나 뒤에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인공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삶을 전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초림의 그 사역을 하실 때까지 그가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는 그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할까요? 요한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은 몇 살 때부터 광야에 살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사는 것까지 다 달랐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등지고 광야나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삶에 적용을 잘 하면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염려하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 다 삶의 어떤 추구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구하는 것은 주로 뭘까요? 세속적인 것, 현세적인 것, 또 일시적인 것, 또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저 오늘 하루 잘 먹고 즐겁게 사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즐거우면 그걸로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속적일 때, 세상에서 살 때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린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음식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먹은 말씀을 어떻게 소화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삶 가운데 먹은 말씀을 소화를 잘 시켜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일시적인 삶으로 즐겁게 그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즐겁게 사느냐가 우리 하루 즐겁게 사는 게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으로 즐겁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거 많이 있지 않아요?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요. 우리보다 더 즐겁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떻게 즐겁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아멘. 무엇으로 즐겁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삶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 죄를 지으면서 즐겁게 사는 삶이 더 많아요. 중독, 그 사람들이 슬프고 아프고 괴로우면 중독에 빠질까요? 절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더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삶에 이끌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즐겁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그런 차원의 즐거움을 우리는 넘어서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추구하는 게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 것 같으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종교 가면 1년에 한두 번 가고 싶을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 이렇게 종료한 시간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굳이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끔 가고 싶을 때 가는 그런 종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교회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나오고 또 나오고 봉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차원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사는데 이 시대를 등지고 어디 가서 따로 살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대를 먼저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본받지 말고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본받으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때문에 슬프게 괴롭게 비참하게 그렇게 살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힘든 그 단계를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행복까지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좀 더 높은 차원을 추구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 쾌락, 만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추구하며 살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대를 잘 분별을 하라는 거죠. 아멘.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말씀에 비춰서 보면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꿰뚫어 보고 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돌아서라는 게 뭐예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으라는 것,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벗어나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쉽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면 거룩한 삶을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라고 힘쓰기보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삶은 본받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레위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기사를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보내서 묻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메시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구약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엘리야냐? 그 선지자 메시아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은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렇게 요한복음에 물으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온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다시 말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 조선시대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왕이 민중을 살피기 위해서 행차를 하면 그 앞에 누가 먼저 가요? 쉬 물러거라 쉬 물러거라 그런 거 보셨죠? 드라마 할 때. 네. 바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물리거라 하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처럼 주인공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던 사람이 그럼 내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런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나타나는 것을 가급적이면 낮추고 그분을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자기 사명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 공통적인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 사명 아닐까요? 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동안 자기가 외쳤던 소개하던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은 실제로 그 전에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친인척 사이기는 하지만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영으로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던 그분이 바로 여기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 줄 때 요단강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에게도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세례를 이제 주게 되는데요. 우리 9절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과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놀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이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 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은 그 다음에 어느 날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본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 중에서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 보통 사람 같으면 야야야 너들 어디로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때 따라간 사람이 안드레 이름이 나오고 또 한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 여러 가지 문헌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 복음을 쓴 요한이 안드레와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자 그때부터는 떠나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앞길을 닦는 데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요한이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을 이제 허락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면서 무엇을 했냐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가서 그때부터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세례 준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더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신의 사역이 이제 다 했으므로 주인공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무대 뒤로 사라질 때가 다 되었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내 사명은 다 끝나간다.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이런 삶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중심적인 그러한 삶, 나를 나타내는 삶, 내가 주인공처럼 살아온 그러한 삶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나는 점점 뭐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를 자꾸 나타내는 삶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할 때는 뭔가를 하면 어때요? 계속 나를 나타내잖아요. 내가 이거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뭐 했고 막 계속 그런 거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보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분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 뒤로 하고 산에 들어가 사는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삶의 전도, 생활의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그는 세례 요한이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낮아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급에 속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삶이 유대인
그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 부류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욕이 있을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이란 본래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히브리어로 페루심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이들은 세속적인 삶, 이방적인 문화 이런 것에서 자신들을 분리해서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는 전혀 없었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뭐 바리새인 막 여러 전혀 나오지 않던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의 말라기서 우리가 읽게 되는데 말라기서 끝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읽을 때는 한 장 차이잖아요. 한 장 차이인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400년이 걸렸습니다. 말라기서와 신약 마태복음의 사이는 400년이라는 세월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에 이제 그 등장했던 사람들이 생기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 에세네파, 사두개파 이런 이제 3대 분파가 이 기간에 400년이라는 그 기간에 생기게 됐는데 마카비 시대를 BC 135년경에 마카비 시대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유대 문헌에는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 그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게 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겪으니까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다가 생긴 게 바로 그런 이제 뜻으로 모여서 이제 공부해서 이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 가운데 바리새파나 에세네파, 사두개파 이렇게 분파가 생긴 거예요. 이 세 분파는 신약 시대의 가장 큰 그런 세력과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에 여기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70명이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 율법 해석하고요, 정치, 자문을 해주고 종교 재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이 바리새파들이 거기에 거의 다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속해 있었죠. 그러나 그 사내들인 공회에는 들지는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에 들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다는 말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뭐예요? 국회의원이나 대법관들을 보고 그렇게 욕하는 셈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갈등이 자주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 안식일의 논쟁,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외식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꾸짖었을까요?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은 그들의 이중적인 삶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마카비 시대의 셀루쿠스 그 왕조 때 가장 악하다고 소문난 그런 왕이 있었죠. 에피파네스 4세. 이 왕이 자신을 신의 현현으로 자처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황제를 숭배하게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황제 자신을 숭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섬기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또 가장 혐오하는 돼지,
돼지 가장 싫어하잖아요. 돼지를 잡아다가 성전에서 제사까지 드리게 한 거예요. 이때 제사장이었던 마카비가 이제 그 가문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몰아내고 하는 말씀인데 그 몰아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돼지를 잡아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마카비 가문이 다 성전을 정화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에 더럽혀진 그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는 뜻으로 그날을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것을 이제 기리게 되는데 이 수전절이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거죠. 지금도 지켜요. 여러분 우리는 목요일 날 예배드리죠.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을 지내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지내요. 12월 25일 날 수전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회복했다는 그런 날로 하누카라고 해서 이 날을 지키게 됩니다. 마카비 정신으로 생겨난 이 종파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정신이 지금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지고 자기들의 기득권 싸움으로 타락하게 됐던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강조하지만 율법의 정신은 전혀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완전히 세속적인 종파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들을 혹독하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이게 뭐예요? 돌이키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그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뭐예요? 과거의 삶에서 세상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또 그것이 바로 또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지 못하면 어떤 신앙이 돼요? 죽정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죽정이 열매. 알곡이 아니라 죽정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삶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사탄 마귀는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든 일도 많고 핍박받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사탄 마귀는 유혹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오히려 핍박보다가 오히려 유혹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괴로운 일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겨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인적인 그런 종말이 다 있잖아요. 개인적인 그런 종말은 언제일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그 나라에서 맞이하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구별되게 사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